그래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 한 번 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네. 아프리카 평원에서 사는 이 개코 원숭이라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이 개코 원숭이는 일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고 또 깨어있는 시간에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또 자유롭게 놀고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코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기지만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 원숭이들처럼 하루에 3분의 1은 잠을 자고 또 나머지 시간들은 뭐 일을 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쉽니다.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크게 이제 셋으로 나뉘어지죠. 우리의 일생이 보면은 직장에서 보내는 생산 활동 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이어가는 그러한 삶을 유지하는 활동 뭐 식사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등등 또 여가 활동, 뭐 취미생활, 뭐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교제를 한다든지 이런 여가 활동 이렇게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또 남편 챙겨주고 또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면은 뭐 한나절 다 금방 가죠? 또 아이들이 또 오면은 또 이렇게 또 뭐 간식 차려주고 또 여러 가지 공부하는 거 도와주고 하고 나면 정말 하루에 하는 시간이 모자랄도록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반복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죠? 하루 종일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이 일상성 속에서 갖게 되는 반복성에 대한 이 지루함, 실증, 또 무료함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루함, 실증, 새로운 것이 없고 또 뭐 흥미와 열정이 사라진 이러한 자리가 바로 일상성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인생이란 그 거대한 책바퀴 안에 이렇게 다람쥐 책바퀴 같이 돌아가듯이 그렇게 표현해도 우리가 틀리지 않아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같은 반복된 삶은 여러분 곧잘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죠.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삶이 무의미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반복된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극복되는 것이 여러분 주어지지 않으면 이 삶이라는 것이 왜 사는가? 이 삶의 이 무의미성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많은 가정에서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나 뭐 자녀들 마찬가지겠지만 고통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일상적인 삶의 무의미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건져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이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죠. 크로노스는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향하는 연속적이고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추억, 자녀들과의 함께했던 시간들의 추억, 이러한 특별한 시간들, 의미가 담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칠순잔치에 갔었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사남매를 키웠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30대 초반에 홀로 되어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우셨다고 해요.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제 여행을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해서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은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이 남편이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1시간. 그저 그 1시간 남편이 꼭 잡아준 그 시간이 지금 40년을 견디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시간. 남편이 꼭 잡아준 그 시간이, 그 1시간이 바로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을 볼 때는 1시간인데, 그 1시간이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두께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건져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생각한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말씀이 곧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말씀이 빛이고, 어둠 물러내는 빛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창조 이전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혼란과 어둠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었죠. 우리의 근거 또한 그렇습니다. 찌꺼기 더미와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즉 그 빛이 있게 된 빛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한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질서를 두신 거예요. 따라서 창조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으로 세상과 온 만물과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가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어둠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말씀을 비출 때에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일상적인 삶의 무의미함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건져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한자어로
문과 청을 사용합니다. 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리는 대로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청은 들리는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을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청합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소문이라고 들리는 소문일 뿐,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그것을 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여 듣는 것을 경문이라고 하지 않고 경청이라고 하죠. 네. 귀 기울여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는 것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견과 관이죠. 보이는 것을 그저 보는 견과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그저 두루 보는 것을 우리가 관문이라 하지 않고 견문이라고 하죠. 근데 주위에서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보는 것을 견찰이 아니라 관찰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문과 청, 견과 관.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택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한수법을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은 얼마에? 30냥에,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주님을 배신하죠. 가룟 유다는 정말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을 관해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저 두루 보는 것으로만 그쳐야만 할 그 돈을 도리어 관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경청을 했어야 되는데 소문의 문으로 대하고, 그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사단의 말에 듣는 청을 했습니다. 사단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된 눈과 복된 귀를 가졌다는 것은 이렇듯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관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복된 귀와 복된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무의미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렇듯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시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시도하라는 거예요. 소위 자신의 직업이 이 긴급 구호라고 말하는 이 한비아 씨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세계 오지를 탐험하면서 했던 그런 여행가로 유명하죠. 지도 밖으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그 책을 보면 이제 이 한비아 씨가 월드비전 긴급 구호 팀장으로 인생의 행보를 바꾸게 됩니다. 무엇이 이 한비아 씨로 하여금 그러한 결단을 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이 긴급 구호 이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그 제안을 받고 이제 맛배기로 케냐에 갔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케냐에서 이 이동 병원에서 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케냐의 안과 의사가 있었는데, 근데 이 의사를 알고 보니까 만나려면 그 케냐의 대통령보다 더 만나기 힘든 의사로 이렇게 유명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강촌에서 전염성 강한 풍토병 환자들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만지면서 치료해주고 있는 그를 보면서 궁금해서 물어보았다고 해요. 응? 당신은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한비아 씨가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에 막 전율이 일고 머릿속이 짜릿해졌다고 합니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그 유명한 의사가 그 풍토병 환자를 만지면서 그 강촌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치료하면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그 말이 그렇게 한비아 씨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바뀌었다는 것이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내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은 그것은 2차적인 일입니다. 2차적인 문제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찾고 시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시도할 때 우리 무엇을 찾고 끊임없이 찾고 두드리고 시도할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한 것이고 그때 그 인생 여러분 즐거운 인생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시도한다면 내 삶 가운데서 찾고 두드리고 시도한다면 그 자세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갈망 그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게 하는 것으로 살았던 인물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들 수 있어요. 바울은 정말 복음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성전 모독죄로 이제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이 바울은 거절합니다.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풀려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풀려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하였고 바울을 뜨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임할 거다라고 자신에게 그렇게 명하기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시도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찾고 두드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바울처럼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서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도하려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그 자세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끊임없이 시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거룩한 끈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한 소년이 잠들기 전에
신발을 침대 밑에 이렇게 던져놓고 잤다고 해요. 매일. 그래서 엄마가 왜 신발을 침대 밑에 던져놓고 자는 거니?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소년이 대답하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꺼내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만 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요. 여러분, 소년에게 있어서 신발을 침대 밑에 던져 놓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거룩한 장치, 거룩한 끈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장치를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주님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기 위한 이 거룩한 끈을 의도적으로 마련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에 더욱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큐티집을 사서 큐티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물론 며칠 안 가겠지만 그래도 또 사서 또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는 것도 사고 한 두세 개 사서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1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봐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순간순간 삶의 지혜를 주셔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좋은 기독교 서적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어보도록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도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몸부림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할 거예요. 여러분, 쓰러진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할 거예요. 삶의 무의미한 가운데, 지루함 가운데, 실증 가운데, 권태로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도할 때 그 몸부림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어나게 할 것이고 다시금 살아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삶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41편 11절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면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1절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건져 올리십시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하나님의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